자, 우리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것은 바로 그가 한 가지 이름만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자,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내일에 비해서 내가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저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삼마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거기 계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이 되어지죠. 자,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에스겔서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굉장히 곤란 가운데 빠집니다. 이웃 나라들의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나라는 위태위태해지고 금방 그 나라의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에스겔서도 1장서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오늘 48장까지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 계셨던 하나님. 내가 눈물 가운데 애통함에 있을 때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 홀로 외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는데,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눕니다. 자, 이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요양원에 자, 노인 한 분이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입원해서 이제는 말도 못하고 제대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병세가 악화돼서 몸은 말라가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어서 이제 금방 죽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급히 자녀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그 노인을 주물러주면서, 할아버지를 주물러주면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예? 이제 조금만, 이제 아들이 오고 계세요. 아드님 보셔야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잠깐 눈을 뜨는 척 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열심히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아드님이 옵니다. 아드님 얼굴 한번 보셔야죠. 막 그럽니다. 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점점점 얼굴빛이 이제 새하얘지고 이제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병심을 확 들고 어느 청년이 확 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걸 보고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뜹니다. 번쩍 뜨고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 아들을 무슨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들도 할아버지 보고 잠깐 음칫하더니 주춤하더니 다가와서 할아버지 손을 꾹 붙잡아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금방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밤을 새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아들의 손을 꾹 붙잡고, 그리고 서로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서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 눈을 보고 그렇게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되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손을 놓고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아들이 아니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들인 줄 알고 밤새 소리 왔더니, 그때 이분이 얘가 아마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 계시는데, 근데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봤는데 아마 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에서 연락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막 급히 왔는데 병원을 딱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자기를 보는데 막 너무 그 반가운 얼굴 속에서 저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마지막 소리니까 아들이 온 줄로 착각하고 아들 손을 콕 붙잡고 행복한 모습 가운데 밤새도록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분인데 자기 손을 붙잡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을 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붙잡고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서 이제 아침 새벽에 돌아가시니까 간호사한테 이분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간호사도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아들이 온 줄 알고 행복한 모습 가운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혼자 막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을 누구에게 나누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기쁨이 넘쳐서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해하고 싶은데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기쁘고 좋아도 또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자, 먼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브라함, 요셉, 이삭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설교 시간 때. 근데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통한 자인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같은 말인데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주일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적에서 이야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엔카에서 현지 교회를 담임할 때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노방전 나가서 일일이 집회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 초대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시골이니까 자기는 로마 카톨릭교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믿냐?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요, 모든 우리가 거룩한 주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들의 자식도 종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손자도 종이 되어집니다. 대대로 430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이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어집니다. 늘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벽돌을 붓고 길을 닦고 성을 짓고 그냥 그들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편안함은 없습니다. 늘 똑같은 노예 생활 가운데 함께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될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세가 말씀하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내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가겠다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냥 애썼는데, 아니 공짜로 돈을 주지 않고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300만이나 되는데 그 300만 노예를 갖다가 그냥 쉽게 보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제한을 쳐서 애굽을 치니 바로 왕이 두 손 다 들고 그들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업이 막혔습니까?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문제는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애굽의 감독들이 흙을 개다가 너 벽돌을 만들라. 그럼 흙을 개서 열심히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와서 길을 닦아라. 그럼 열심히 길을 닦습니다.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들 의지를 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늘 애굽의 감독들이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만 해봤지 자기는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냥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구름기둥에 가면 그들은 쫓아갑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따라만 가기는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볼 겁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저도 읽어봤는데요. 옛날 얘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지금 여기 파라가에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어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파고들게 되어지면 그 깨달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 너희를 깨닫게 해주리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아닙니까? 자, 다윗의 그 말 참 성경 읽으면서 몇 번을 읽어도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했던 말은 너무나 멋지고 멋진 말입니다. 자,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골리앗이 그냥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용사였던 그 골리앗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그리고 골리앗에 씁니다. 그런데 골리앗에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이 물맷돌더니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한두 번씩은 다 겪지 않습니까? 또 이민사회는 유난히 일본 파라과이는 좁은 사회다 보니까 내가 예기치 못했던 구설지에 올라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알아서 그다음 나에게는 안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 때 대리에서 제가 장사하다가요 좀 지금처럼 그 대리 때가 막 경기가 막 멈춘 적이 있습니다. 멈추고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제가 사업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돈을 받으러 와서 제가 장사가 요즘에 좀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놈이 골프나 치고 다니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하지 젊은 놈이 내 나이가 몇인데 와서 골프 치고 다녀. 저는 이 나이 때까지요 제가 50인데 아직까지 골프 치 한 번 못 잡아봤어요. 근데 제가 골프 치고 그 이분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경기가 없어서 돈을 못 갚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놈이 맨날 쓸데없이 골프를 치고 놀러 다니니까 돈을 못 갚고 쓸데없는데 돈을 썼지. 그러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예요. 네가 지금 변명하고 있지? 쓸데없는 돈을 다 까먹었지?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한두 번씩 다 겪잖아요. 이민사회는 원체 말이 많은 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희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내가 다른 데 가고 있지 않고 내가 운동장에 가 있지 않고 내가 집에서 낮잠 자지 않고 내가 드라마나 영화 보지 않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데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예로는 하나님은 누구와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함께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온전히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서 이해가 되어져서 내가 수긍이 되어져서 그래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부모님 말씀하면은 우리가 따집니까? 그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틀린 거냐, 잘못된 거냐 따집니까? 부모님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걸 옳고 수정.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는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그리할진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세대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인데 그가 문둥병이었습니다. 큰 용사나 나라를 구한 큰 용사나 바로 문둥병자였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갔던 계집종이 자기 집에서 조울이 있는데 그 계집종이 나만 장군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서는 참 좋았을걸.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 선제 거기서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얘기하고 왕이 편지를 써줘서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가지고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문둥병을 무슨 대지로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생각하기를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구슬을 만들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구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자가 바로 사람을 보내게 합니다.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셨어.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선자의 집을 가는데 바로 엘리사 선자가 나오지 않냐고 먼저 그 사환이 나와서 선자를 섬기는 사환이 나와서 나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내 생각에는 하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그냥 달려와서 문득병이 가라는 곳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과 달라서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는 얼굴도 베지도 않고 나만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자인데 근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활을 시켜서 말하면 요단에 가서 이거 몸을 씻으라니 화가 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 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기도받으면 날까 싶어가지고 어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부탁을 받았으니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맙다고 그러는데 끝에 가서 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는 게 아니냐. 제가 이제 순복이니까 이분이 자기네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조용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 껄끌한 거예요. 이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별로 나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보통 순복음 그러면 옛날 순복음은 막 요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지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날개 치고 기도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기도하니까 이분 좀 실망이 된 거예요. 아니 순복음 목사님 와서 좀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해야지 뭐가 나은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니까 아니 조금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이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꼭 그래야지 기도가 나는 건 아닌데 그분 생각에는 그냥 뭐 소리 지르면 라디오 치고 막 이래야지 뭔가 그냥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별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요 우리의 생각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자면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0세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불쌍한 과부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약간의 기름과 통에 있는 조금은 가루 한 가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갖고 오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벼룩에 가를 띄어 먹지 이제 요거 조금 남아서 그거 마지막 떡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 가지고 오라 합니다. 사람과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했더니 바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 계산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애굽의 출애굽 3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애굽의 종생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에도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짜서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그냥 외쳐야지만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는 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크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이고 그냥 축구가 1시간 남았지, 빨리 이거 끝나, 기도 끝나면 빨리 가서 축구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딴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이런 기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하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는 내가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을 덜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범죄에 형통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형통케 되어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